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버커머 시리즈가 정말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곧 몇 주 안에 저희들이 이제 종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우리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바냐가 예언한 세 가지 하나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막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다가 그러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꼭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거침없이 정말 단호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 BC 주전 7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요시야 왕의 그 개혁적인 시도,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말 선한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과 하여금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그 요시야 왕, 바로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의 사역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이 스바냐서 3장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말 3가지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3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떠올랐던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오래된 찬양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스바냐서의 이 찬양 때문에 그런지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런 너무나 이 따뜻한 이미지, 너무나 사랑의 이미지가 항상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깜짝 놀란 것은 이 스바냐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뱉는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나 강렬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아주 가혹한 심판을 대해서 막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1장 초반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스바냐서를 읽기 시작할 때 그 처음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당혹감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할 것이다.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마구 쏟아넣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기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사람과 짐승을 멸절하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고, 공중의 새도 멸하고,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과 아울러서 다 진멸할 것이고,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실 때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이방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과 아울러서 멸절하면, 이 그마림은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 제사장과 아울러서 멸절하겠다. 5절에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 말감은 당시 암몬 족속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 멸절하겠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의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땅을 흔드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1장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그겁니다. 멸절하며, 멸절하리라, 멸절하고 진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대홍수의 사건. 여러분, 인간의 노아 홍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 하시는,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싹쓸이 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물고기는 당시 진멸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1절의 말씀은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연상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진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생명을 다시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다시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서들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우리는 이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완전한 외심이 있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마음을 갖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판 후에 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심판의 주, 그분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들고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들고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고
죄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창피한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에게 갑질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무시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는 수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양심에 화를 맞은 자처럼 그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대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못하기 전이라는 거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의 분노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종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때다.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있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숨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던 어떤 어려움이었던 간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 돌아오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온아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시온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마음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징벌을 그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그 징벌을 그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럼 많은 경우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회복한 유다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래전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7년 만에 얻은 너무 귀한 아이이기도 했지만 이 아이를 첫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애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뻐서 저는 이 아이를 제 손에서 거의 내려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었죠.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님이 너는 네 아들 이름을 하루에 1000번 이상은 부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서야 제가 그렇게 이 아이를 향해서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20곡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을 고백해주고 축복해주는,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죄인인 부족한 인간도, 악한 인간인 나도 내 자식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놀라우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향해서 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모든 형량을 그치게 해주시고 죄의 형벌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지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곁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